제3장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기독론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제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태 신분이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또 이런 중보 사역과 관련된 부분 다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그 구원의 사역들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보고 만져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신조에 있는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 그 다음에 이성 1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존재 그리고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9가지 낮아지심에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심 보통 이렇게 5개로 표현하고 지옥에 내려가심을 장사되심에다가 묶으면 4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심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하와 관련해서 5가지 그 다음에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4개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요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요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 뭐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뭐 병치료를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는 그러면은 살아나기 힘들면 나사로라도 다시 좀 보내서 살려줘가지고 자기 가족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나사로가 늘 드나들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자기들 눈앞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사람들이 놀래서 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고 막 이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죄인의 속죄를 위한 중보적 사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조 박사님의 글에는 이제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 이렇게 2갈씩 형태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잘만 몇 번씩 숙독하면서 이해하면 전체를 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죄인의 속죄를 위한 중보 사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럼 벌써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집니다. 이게 왜 걸러지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도 않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여러 가지 기복주의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자꾸 함몰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한국의 이런 민족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인 이러한 그 성향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뼛속 깊이 정치적인 존재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은 왕을 잡고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데 유일하게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은 도망가도 백성들이 막 항쟁을 하면서 이렇게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 그러한 그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풀뿌리 서민들의 이러한 시민항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일민족 이런 걸 형성하는 데는 괜찮지만
이제 오늘날처럼 서구화된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글로벌한 어떤 세계를 구성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성향도 강한 단점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전 민족과 이런 어떤 혈통을 이렇게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또 벽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이 지역색을 벗어나지 못하나,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 백인들이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흑인들을 멸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혈통에 대한 어떤 그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혈통적인 게 이렇게 문제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특정한 지역색이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충돌이, 그러니까 결국 이 한 문장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정치 신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 신념 아래에 있으면 아직 기독교를 이해를 잘 못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죄와 관련된 이 중보 사역이 모든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 사역에 이렇게 매여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정치 아래에 있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신비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에 대한 죄값을 해결받고 용서받는 이러한 중보사역의 이 하이라이트, 이 초점의 이 신칭의 이 위대함들의, 이 기독교의 이 풍요로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비 체험하는 이 풍요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를 위한 중보 사역에 맞춰져야지, 이게 무슨 정치 운동하는 것에 기독교인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무슨 신비주의 신비 체험하는 거에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이런 어떤 뭐 갈릴리 바다를 막 건너고 막 이런 체험을 주려고 한 게 본질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런 일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병리어와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제자들이 많이 경험도 못했고, 그 측근들이나 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몇이나 경험을 했지. 더더구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시대 살았는데,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더라.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은 권위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독특성을 이야기했다고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선지자로 존중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속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일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관한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진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성경 갖고 논쟁하다가 또 변질되는 대부분의 이런 이단들이나 또 이러한 곡해를 하는 이런 실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돼요? 구약 선생님. 이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웨스민스터는 조직신학은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 중보사역은 특별히 속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러한 교리는 신구약에 일관되게 그렇게 소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가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논리가 결국 침례교에 와서도 결국 유아세례 논쟁과 관련해서
구약의 언약론과 신약의 언약론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했고, 이런 영향은 회중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 결국 에임스의 프라네커 대학에 강의할 때 그 영향을 받은 코케이우스. 그래서 코케우스가 결국 푸치우스, 같은 에임스 제자였지만 푸치우스는 그래도 전통적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쫓아갔던 이 푸치우스하고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했잖아요. 두 가지. 구약의 이러한 구원은 간과의 방식으로, 언약은 있긴 있지만 아주 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거의 상실 수준에 있는, 그리고 신약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제세례파는 아예 구약이 없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푸치우스가 그걸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신구약의 그리스도 이신칭이 언약은 동일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코케우스를 이게 과연 개혁주자 맞느냐라고까지 막 비판을 하면서 이 같은 에임스의 제자들 안에 이제 이런 혼란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에임스의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의 신학이 약하니까 그 제자들대로 내려가면 루터의 이쪽 면만 받아들인 사람, 이쪽 면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혼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신학이 약하면 이제 제자들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임스는 분명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 당대의 영미권이라든가 또 유럽권의 이런 전통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의 이러한 신학만큼 그렇게 신학이 견고하고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뉴 잉글랜드로 미국의 식민지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면서 미국이 형성이 되어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뉴 잉글랜드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인 투레틴의 조직 신학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유럽의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뭐 순수 신학 통론이라든가 도르트 총회의 그 3대 신학자가 조직 신학을 모아준 그 순수 신학 통론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 그 도르트 때 가장 유명한 조직 신학 책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져간 게 아니에요. 영국의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존 커튼이라든가 커튼 메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신학의 정수를 최고의 종교개혁에 칼빈을 능가하는 책으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드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정수가 자기가 뭐 섬에 뭐 이렇게 동떨어진다라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마스터리 책과 이 에임스 계열의 책들을, 마스터리 책도 늘 즐겨 읽고 에임스의 이러한 책들을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기초 틀로 잡는. 조엘 비키가 또 이제 이렇게 만약 내가 섬에 떨어진다라면 어떤 책을 갖고 가냐. 저는 기독교 강요 가져가겠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브라클 책이라든가 최근에 번역된 그런 브라켈이라든가 뭐 마스터리 책이라든가 이런 주로 에임스의 제자들의 책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로 교도들의 이러한 그 라인하고 많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활동이라든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 구약에 집행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다. 다만 경륜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는 아주 분명히 그 언약론 7장 6항에 하나의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치 방식, 경륜이 다를 뿐이지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난다라고. 그런데 장로교를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 제세례파부터 시작해서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회중파,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로 넘어가면서부터 대부분이 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야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 하나가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오랜 동안의 신학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관한 교리는 신구약의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진리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6항은 한 언약의 두 경륜, 그 다음에 11장 6항 칭의론 부분에서는 하나의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동일한 은혜 언약,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재차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도 충분한데 코케우스하고 회중파 계열의 제자들이 하나인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런 뉘앙스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질적인 정도에 있어서 100%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성능과 기능과 정도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구약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받는 사람도 드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택한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고 이신 칭의로 구원받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다만 그 집행되는 경륜의 외적인 방식들이 의식법이라든가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엔 제사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사용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 거고 신약은 그걸 중단시킨 이런 통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통치 방식의 차이지 이걸 절대로 질적인 차이로 설명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만이 하나이며 동일하다라고 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하나고 그 질적인 정도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그다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8장 5항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요. 맨 마지막 단락쪽에 넘어가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는 중보적 인격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신인의 사역으로서 신성을 제외한 인성만의 사역이 아님과 동시에 인성을 제외한 신성만의 사역도 아니다.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의 사역인 것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이걸 갖고 엄청 다퉜던 적이 있어요. 이게 신학 토론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인성으로 성육신하신 인성으로서의 사역이지 신성이 중보한 건 아니다. 신이 어떻게 중보를 하느냐. 신은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예수님이 중보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성만으로 중보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인성만 중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 오히려 저를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길래 그럽니까? 벌코베 조직신학이나 박형령 조성만 조직신학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 것이지 인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 이 부분만 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이게 전면으로 강조가 되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중보를 하신 걸로 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돌아가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성이 연약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싫다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피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시고 인성의 그 완전함으로 또 견뎌내시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 신성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견뎌내시고 완성하신 것이지 인성이 죽는 그 자체로만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신칭의 위대함을 반토막 낼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부단히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수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만 강조할 거냐 부활만 강조할 거냐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대표는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고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대표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게 기독교지 이걸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희생하신 것만 강조하는 피 흘린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 확정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수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서 모든 그 의로움을 왕권을 또 그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부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주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항상 쪼갭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쪼개고 예수님의 사역을 존재와 사역을 쪼개고 사역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왕직의 사역을 또 쪼개가지고 이건 인정 안 했지만 이건 인정을 안 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능수동 갖고 싸우지만 미국에서는 주재권 논쟁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권자로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권자로 고백하는 데에 존 맥어더가 대표가 되고 이쪽엔 또 딴 신학자가 대표가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나눠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시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중보자의 구원자죠. 이걸 어떻게 쪼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 사고 발상 자체가 희한하고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자를 이렇게 장로교는 항상 신학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야기할 때 7대 교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이 신학 체계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실과 날실 이 조직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 옷감의 이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잘 짜여졌을 때 옷이 되어서 멋있는 그 옷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다양한 교리들이 정확하게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잘 짜여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장 맛깔스럽게 그렇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조직화, 시스템해서 성경에 잔뜩 흩어져 있는 이러한 훌륭한 교리들을 시스템에 맞춰서 교리문답, 신앙 고백 형태로 그걸 잘 논리화시켜서 정리해 준 게 신조요 교리문답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인의 사역이지 신성만 중보한 것처럼 또 인성만 중보한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근데 조직신학 책에서 왜 이런 말을 다루느냐면 이런 논의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언급할 때는 신인의 중보사역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어느 한쪽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은혜계약과 그리스도의 중보적 삼직 2절에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관하여 논할 경우 우선 은혜 언약을 전제로 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직, 제사장직, 왕직 수행을 거론한다. 이 삼직에 대한 논의도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임무 또는 직무, 오피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해했고 그리스도의 삼직론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이제 이 삼직은 기름을 붓는 의식에서 임직되는 성직이었는데 이건 메시아흐라는 시아흐 이런 말에서 결국 표현되었고 그게 메시아로 굳어졌고 그것이 헬라어로 넘어왔을 때는 그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을 또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삼직교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속죄론에 앞서 우선 언급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전제로 삼직을 다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삼직 교리를 다루고 속죄론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가져야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해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또 그 다음에 구원이란 신인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오직 은혜로 구성되는 구원이라는 것. 또 그것이 결국 교회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설교와 또 돌봄과 또 권징이라고 하는 통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비록 우리 눈앞에 계시진 않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또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면서 통치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삼직을 펼쳐내시는 이러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쪽만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구원을 오늘날처럼 아주 감성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경건주의. 또 오늘날 구원을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는 등져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뭐 가난 성도라 그러잖아요.
교회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무교회주의 방식의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교회를 내가 섬기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 그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켜서 가르치게 되면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교회 안 나가요. 이런 편중된 신앙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란 반드시 은혜의 계약을 전제로 해서 구원이란 단순한 사랑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속죄 계약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속죄 언약,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언약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그게 은혜 언약으로 집행되어졌고, 그 은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죽으신 걸로만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성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심판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삼위일체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언약, 예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삼직을 행사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너희 많이 사랑해 줄게, 이런 동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만 강조되는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 조금 더 설명이 되네요. 복음주의에서는 의례, 신앙 칭의론을 말한다. 이것도 보세요. 복음주의는 의례, 신앙 칭의론, 이 넓은 복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로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구원론의 주관적인 면을 중심으로 문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넓은 복음주의의 설교나 집회를 보면은 반은 기복주의, 반은 또 신비주의, 또 한 3분의 1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온통 주관적인 그런 자기 감성적인,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감성적인 그러한 사랑이 갈급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누군가 나를 아주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마음이 짠해져요. 연인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또 타인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감성적인 어떤 자극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게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돼갖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주관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분명히 이건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구원론의 주관적인 면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구원론의 객관적인 면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제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중심주의다. 자, 설명을 해보면요, 죄를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도덕적인 죄책감, 미안함, 이런 걸로부터 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대부분 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패, 또 우리 가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잘못함들, 소위 말해서 십계명의 어떤 그런 열매들, 소위 자범죄의 어떤 이런 생활죄, 내가 직접 범한 그런 어떤 죄의 그 열매들에 대한 부분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죄책감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런 쪽의 죄를 많이 지적합니다. 정작 죄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론에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 그 원죄로부터 생활죄,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범죄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주관적으로 그거를 느끼든 인식하든 못 인식하든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그의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라는 말은 직접 주입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뭔가 주입이 되면 내 안에 어떤 게 채워지고 내 안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가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이신칭의가 전가된다 그러잖아요. 의가 전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디 무슨 구원받은 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인 거예요.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 인정을 우리가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실제로 행한 건 아니지만 칭의, 너가 행한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실제로 더럽고 부패하고 이런 거는요, 부패, 오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럼 원죄는 또 심각한 게 뭐가 있죠? 원죄는 원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죄책과 부패.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인간은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도 이렇게 죄책과 부패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두 요소로서. 그리고 이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실제적인 범죄들이 이제 행사하는데 이 자범죄는 성향상 착한 사람도 있어요. 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아주 악독하게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처럼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산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결과의 문제지 열매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느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나 부패와 오염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원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동일한 그 행위 언약의 결과를 갖게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객관적 사실이 있고 주관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칭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조금 더 성화되면 기쁨이 금방 찾아오잖아요. 즐거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건 주관적인 즐거움들인 거예요. 이건 성화와 관련돼.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 형태로 주어지는 두 가지 이러한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구원 사역도 죄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인 것처럼 칭의와 구원도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전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화는 주입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칭의는 법정적이고 단회적이고 확정적이다. 그렇지만 성화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서로가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원을 위해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더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3직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행하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이러한 위대한 객관적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론의 중심은 속죄론이다. 그래서 이 삼직론 전체에서도 보게 되면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속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다른 데다가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속죄론이다. 그래서 사역론과 속죄론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언직과 왕직은 구원론의 주관적인 면과 교회론과 종말론의 문제와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사직만은 속죄론의 본질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언자직, 왕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면 제사직이 그 속죄론과 직접적으로 더 연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기독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가 어디예요? 요 제사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속죄의 성질, 그 다음에 속죄의 범위, 제한 속죄,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제사직만은 속죄론의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표현. 그 다음 달라. 한편 계약론적 관점에서 인식할 경우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은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은혜 계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란 그저 어떤 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이런 단순한 사랑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계약론적 관점, 언약론적 관점, 그 은혜 언약은 예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속죄 언약 속에서 예정하신 바로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펼쳐주겠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이 대표를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예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대신 성취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약론적, 언약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구원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칭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언약론적 관점과 예정론적 관점과 행위의 계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틀 안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뭘로 이해를 하냐면 부자가 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게 마치 건강을 병이 낫고 또 물질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 바로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이 원죄의 심각함을 해결해 주는 것. 바로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 행위 언약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성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언약에서 예정하셨던 그 택자들만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계획에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또 역할들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만으로 구원을 설명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 구원론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나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신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삼위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언급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강조가 되면서 휴머니즘적인 그런 주관적인 감성적인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이 깨지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러한 그 공적인 그 구원의 객관적 개념을 무시하고 단순한 이러한 그 사랑의 이러한 애틋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식의 기독교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위 언약이 뭔지, 은혜 언약이 뭔지, 대속이 뭔지, 속죄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과연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셨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회 정의를 개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하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꼴이 벌어집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정치적 리더라든가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무슨 부자가 되게 해준다든가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런 능력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속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 속죄의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공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수동 문제와 관련해서 행위 언약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더더구나 서철원 박사님이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이 서철원 박사님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웨스민스터나 칼빈이 이해한 이런 율법론, 행위 언약의 이런 용어, 또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칭의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이러한 그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적 개념만 그게 복음이지 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율법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감.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말하는 게 그 내용이 율법이에요. 행위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또 행위 언약에 대한 이런 그 웨스민스터의 표현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서철원 박사님과 또 그의 많은 제자분들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의 심각한 고민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웨스민스터 지금 신학교 출신이었던 노만 셰퍼드 박사가 이런 식으로 웨스민스터의 율법론과 행위 언약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은혜 언약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페더럴 비전과 서철원 박사님의 차이는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 세간점 학파도 비슷한 겁니다. 최근에 세간점 학파, 페더럴 비전, 페더럴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니까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라면 뭐 새 언약적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간점 학파는 로마서의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과거의 원죄 개념, 객관적인 개념, 이러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관점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말하는 그 죄라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그 교만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불평등에 대한 그 거만함에 대한 그거를 지책한 거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지옥, 죄, 원죄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지적을 한 것이지 인간의 이런 지옥에 대한 죄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간점 학파, 새 언약 학파. 그러면서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31문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것이다라고 하는 대의리 문답을 비판하면서 아니다, 은혜 언약은 불신자하고도 맺은 거다라고까지 말해야 된다. 전통적인 은혜 언약 개념을 완전히 다 틀어버리는 이제 이런 비판들. 그래서 결국 다른 데도 아니고 웨스민스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총신대 출신인 조직신학 교수인 서철원 박사님의 이러한 율법관과 행위 언약 개념이 이제 앞으로 심각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총회에 올라가 있고 이런 능수동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벌써 올라갔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신 교수가 이거를 주장한 합신 교수들이 이단 시대고 비성경적으로 비판을 받든가, 아니면은 수동순종만 강조하는 서철원 박사의 신학이 총신의 신학과 다르다라고 판결이 나든가. 이 논리가 그렇잖아요. 둘 다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웨스민스터에서도 노만 셰퍼드 목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웨스민스터는 노만 셰퍼드 목사를 이걸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전통적인 개혁주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 더 나아가서 북미 그 개혁연합교단에서 세간점 학파, 또 나아가서 페더럴 비전까지 완전히 이건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이해할 때 이렇게 개혁론적 관점에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속죄 언약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맞추면서 특별히 그 속죄론에 이렇게 문제의 열쇠의 키가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조직 신학 안에 이렇게 다 이미 벌써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은혜 계약이란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의 문제 전체를 규정짓는 전제 원리로서 특히 속죄론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행위 언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능수동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은혜 언약만 강조하잖아요. 행위 언약을 아주 왜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용어 자체도 아주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면서 용어도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 태도를 범하는데 은혜 언약이란 행위 언약을 전제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을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못 성취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속적 순종,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행위 언약을 우리 대신 성취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죄값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왜요? 행위 언약을 범죄했을 때 원죄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 죄값의 이 속죄 문제를 죄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이 속죄 문제는 행위 언약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럼 바로 행위 언약의 그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러한 죄책이 발생이 된 겁니다. 원죄가. 이건 행위 언약을 토대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죄값을 속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 언약이 요구했던 공의의 요구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키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담의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 형식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명령의 내용인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신의 산 십계명을 통해서 또 다시 성문화된 겁니다.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만 해당되었던 선악과 명령은 아담에게만 허용이 된 거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명령으로서 하나만 딱 제시가 된 겁니다. 그게 후대로 와서 율법의 형태로 더 확대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을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상. 그래서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개념도 그런 대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대비 개념인 것처럼 율법과 복음도 그러한 대비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값이 속죄가 되어야 되고 그 행위 언약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최근에 이 그리스도가 죄값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했다라는 이것만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통상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칭의에서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값만 없어진 거를 의라고 말하는 분파와 우리 전통적 장로교는 죄값이 없어진 죄의 면제와 그 다음에 의의 획득, 율법에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의 요구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죄값이 없어지는 것과 의가 획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칭의에서 의 개념이었는데 반쪽을 쪼개가지고 죄값만 없어지는 수동적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개혁주의권 내에서 칭의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논쟁도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성경론이나 칭의론 논쟁은 이게 마지막 기독교가 붕괴될 때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이거 낙동강 마지노선이에요. 그것도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무슨 감리교라든가 이런 오순절하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보수 장로교 안에 신학자들 안에서 이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건 거의 막바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경론하고 칭의론이 빠꾸 해버리고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나마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이신칭의가 다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붕괴하는 겁니다. 기독교 부패와 유럽의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도 150년, 200년 넘어서면서 이제 교회 쇠락의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통적인 이신 칭의를 회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중보 사역은 속죄론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부자가 되려든가 무슨 은사 체험한다든가 귀신 내쫓는다든가 또 이런 무슨 사회 정의 개혁을 인권을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현대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때 1번 받고 목회 시작하려고 할 때 30대에 1번, 2번이나 난치병이라래요. 이건 치료약이 없는 거를. 너 1달 뒤에 죽어 이러면 그런 병 뭐라 부르죠 그거를? 그건 난치병이 아니라 뭐 시험부 무슨 뭐 아무튼 불치병인가 뭐 아무튼 불치병이 낫겠네. 당장 죽는 건 아닌데 언젠가는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이건 난치병 난자하고 불자로 좀 구별을 해서 의학에서 못 고치니까 너 금방 이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럴 때 뭐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태는 아닌데 상당히 이렇게 위급한 어떤 걸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난치병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3대 피질환과 관련해서 이런 백혈병 비슷한 질병을 저도 앓으면서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현대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러한 치료의 역사는 오늘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한 목사가 한 개인이 독점하다시피 자기가 기도해주는 사람 다 낫고 사도들처럼 바로 사도적 은사가 연속적으로 계승된다라고 주장하는 오순절파의 이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지 오늘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치병에 난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 사역하다가 진짜 목숨을 아주 가까스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를 표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속죄사역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모두 그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순종하신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단순한 이러한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애틋한 감정으로 구원을 소개하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완전한 만족과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다른 사역 안 한 겁니다. 오직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율법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순종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율법의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 다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그 많은 조항을 하나하나 다 했다고 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야고보서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다가 다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 소홀히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나머지 9개도 다 범죄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책망을 할 때 십계명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하나를 지켜도 다 지킨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섰다라면 그건 정말 훌륭하게 율법을 훌륭하게 지켜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바리새인처럼 9개를 다 잘했어도 하나를 거만하게 또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못했다라면 그는 9개 십계명 전체를 다 못 지킨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도 안 하셨어요. 왕도 안 났어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위정자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또 탐욕 8계명 뭐 회사 사장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직업이 다르고 우리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출산에 그런 어떤 순종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특성은 그 율법의 본질적 성질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저항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 성질을 묻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 규칙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율법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행하지도 않았다. 이게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들은 교회의 박사에 해당이 된다. 그만큼 율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격하면서 버리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이 조화관계다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은혜 언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쓸데없는 것이고 율법을 등한시하는 방식으로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고. 벌써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비록 정죄의 그런 기능은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율법은 복음과 조화가 된다. 이런 표현이 웨스민스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복음을 강조하자고자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을 강조하고자 복음을 강조하는 이런 대립관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트의 문제는 율법을 공격하고 은혜 언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면 도대체 페더럴 비전, 세관점 학파,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의 그러한 그 은혜 언약 관점, 복음 관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개혁집권 내에 능동 순종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율법을 행위 언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정통주의 바르트가 강력하게 표출했던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복음만 강조하고 은혜 언약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그 조직신학의 이러한 균형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부의 뜻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의 문제와 행위 언약의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중보 사역으로 쏘신 것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안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3절 삼직론.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의 삼직 교리를 주장한다. 이 삼직 교리가 일반화된 것은 사실 칼빈으로부터이다. 이것은 칼빈이 처음으로 조직신학의 체계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서 논술한 것으로서 개혁파 교리로 공인되어 오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논란도 많았으며 세부적인 면에서는 견해 차이도 생기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삼직이 형성된 겁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쭉 내려오셔서 루터파인 게르하르도 상당히 수용을 했고요. 트리틴, 자유주의 쪽에서도 슐라이머커도 수용을 할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이제 후대에 와서 루터파 중에 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직론을 강조하면서 삼직론이냐 이직론이냐에 대한 약간의 논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삼직론으로 논의하는 게 기본 우리 기독론의 특징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것과 반대 것을 항상 잘 구분해 하셔야 돼요. 삼직론은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로 소시니안들이 접근했던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들 안에 삼직론을 또 그렇게 시간론적으로 자꾸만 접근하면서 시비를 붙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시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경건주의, 또 율법주의, 이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의 서정을 시간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조직신학에서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거꾸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나타나는 또 현상에서는 하나 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구원의 어떤 그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동일할지라도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접근이 아닙니다. 논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는 분명히 우리가 정립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인 협력주의자들이 자꾸 등장했었기 때문에, 공로주의자들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구원이 출발되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면 중생이 제일 먼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앞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신앙한 것 때문에 마치 구원이 발생이 된 것처럼 이런 논리적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을 강조하려 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중생이 논리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생된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도 하게 되고 뉘우치기도 하게 되는지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속이 썩어 있고 죽어 있는데 아무리 바깥에서 좋은 복음적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 있는 상태면. 그래서 인간을 먼저 살려놓는 게 우선적 논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 따라오고 성화가 그 다음에 쫓아와야지, 성화의 어떤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어떤 칭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말을 해도 이것은 공로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았겠어?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당신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새벽기도도 빠지고 교회 열심도 안 내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을 시간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예요. 웨슬레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구원의 서정을 구성하는 개념을 잡아주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제 성경의 그런 관점이 많이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회중파의 이런 구원론도 그런 면에서 특별히 성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회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론이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늘 써왔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거기다가 은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도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 이런 희한한 발상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은혜인데 준비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냥 준비라고 말한 거고,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행위로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부패를,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인간이 준비를 많이 해서 얻어야 되고 또 유지도 시켜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인간의 공로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럼 알미니안의 준비론과 조엘 비키나 회중파의 그 회심 준비주의인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본인들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하지만 톰 나이트와 김세현 박사와 톰 나이트는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세현 박사하고 논쟁을 할 때 저도 논쟁을 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왜 자기를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톰 나이트를 제일 많이 공격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세간점 학파라는 거죠. 신학의 스타일이. 자기들끼리는 조금씩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톰 나이트나 김세현 박사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를 우리랑 다르게 보는 방식은. 자기들끼리는 싸울지라도.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이나 알미니안주의의 준비론이 서로 다르다라고 아무리 싸워도 장로교가 봤을 때는 공로적 준비론이나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론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약간씩 고민하는 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제가 조직신학자지만 목사님들이 계속 물어요. 목사님, 회심 준비론이 뭡니까? 준비론이 뭡니까?
저희 조직신학 교수로서 활동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회심 준비론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조직신학을 배워봤지만 배워본 적이 없어요. 회심 준비론을. 반티렉에서 배운 저희 조직신학 그 변증학 교수님이 계셔요. 김영주 교수님이라고. 그 반티렉에서 배우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사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장로교에서 안 다루는 단어입니다. 주제입니다. 바빙크와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에 요만큼 나오고 있어요. 비판적 관점으로. 그리고 회계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요. 근데 이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회심 준비론으로 회계를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은 회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라고. 회심 준비론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은 회개를 안 한 거다라고.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회개했던 성도들, 기존에 회개를 설교했던 목사들은 다 가짜가 되는 이런 심각한 극단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이것도 다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칭의와 성화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성화의 어떤 열매들을 확인하고 구원받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은혜를 말하지만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논리적 순서에서 칭의를 강력하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화는 이렇게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중파가 성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바빙크가 개혁파 윤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보편 윤리론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뉴 잉글랜드 회중파는 결의론이라고 하는 캐주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윤리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윤리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의론은 세칙법이에요. 세부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엄격해지는 겁니다. 보편이라는 말은 일반이라는 말이잖아요. 제너럴이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그 교회 당에다 맡기는 겁니다. 너무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기본법만 교회법으로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건 당회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또 당회가 성도를 판단할 때 너무 꼬치꼬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성도들에게 잘 성찬에 참여할 정도로만 이렇게 케어해주고 나머지는 아디아포라, 양심의 판단에 맡겨주는 겁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청교도 계열의 이러한 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로교회의 생활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널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회중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회중파 뉴잉글랜드 계열의 이러한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의 교회의 실제적 모습이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성령론에서는 또 오순절 성령론을 수용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와의 어떤 면이 차이가 있고 그럼 어느 신학이 더 훌륭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니 회중파도 계속 자기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우수하다 그러면서 감리교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성결교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로교 입장에서 회중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논쟁을 받고 자기들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본인들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파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판은 어차피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모든 정보를 털어놓고 논쟁을 해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구원론이 어느 기독론이 훌륭한 것인지 선택하고 그 교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잔뜩 비판해놓고 장로교가 회중파를 비판하니까 장로교 굉장히 독선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본인들이 비판했던 저쪽에서 봤을 때는 회중파가 얼마나 독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이란 역사 속에서 이런 엄청난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양성 중에 각 교파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교파적 성향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소시니안 시간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기독론의 삼직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리적으로 다루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단락 개혁파 신학자들은 삼직론을 중시하여 논하였다. 벌코프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두 신분 상태에 각각 삼직을 적용하는 것과 언제나 삼직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어려움이 따르지만 삼직 정식은 가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합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혁파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넘어가서 개혁론적 언약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이 직분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삼직에 관한 언급은 없다. 8장 3항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은 소개를 해요. 명칭은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는 실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짝을 맞추고 있어요. 다음 단락 본래 정통파에서 그리스도의 삼직론을 주장하게 된 목적은 속죄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찢어서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라든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자꾸만 부분적으로만 자꾸 언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나 이렇게 우리의 보수권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뤄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은 시간적으로 구별되어 연속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수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수행하시는 일임을 주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언직만 강조하면 윤리주의 혹은 소시니안적 합리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오늘날 자유주의, 제사직만 강조하게 되면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왕직만을 강조하면 유토피아적 묵시주의 또는 천년왕국론적 지상천국론이 되어버린다. 루터파에서는 주로 왕직을 중시하며 현대주의자들은 주로 예언직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파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어서 제사직은 다른 직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면서 주체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삼직을 전부 다 강조하면서 특별히 제사직은 속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종합적 방식이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예언자직, 이렇게 뭔가를 깨우치고 계몽하고 이런 것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는 사회 개혁 운동가로 오셨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제사장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희생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한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런 쪽에 또 지나치게 함몰되고, 왕직의 강조가 되게 되면 토마스 굿인이 그렇게 결국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의 존 커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강력한 그런 어떤 이런 고립적 어떤 이런 태도들, 이건 장로교하고 안 맞아요. 장로교는 그런 식의 어떤 천년왕국을 이렇게 구성하고 추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왕직을 강조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어떤 통치권을 강요하는 기독교인들만의 이렇게 어떤 통치 세상인, 그래서 뉴잉글랜드에 결국 교회와 국가가 재정일치 형태로 펼쳐지면서 그 의론이라는 것을 국가가 결국에는 이제 사법적 시행을 시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회에서 어떤 권징을 받게 되면 국가가 그거를 징계하는 사법적 징계로. 웨스트민스터는 구별시켜졌잖아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범죄는 국가의 어떤 범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는 국가의 범죄를 처리하고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범죄를 처리하라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그 왕직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 기독교인만이 사는 어떤 그런 지상 천년왕국과 같은 왕국을 형성하고 싶어 이런 강력한 왕직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대주의와 같은 형태, 또 회중파와 같은 그런 뉴잉글랜드의 어떤 그런 국가와 사회가 시스템이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본인들은 경건하다라고 죄로부터 막았다라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립된 형태의 어떤 그런 아주 엄격한 이런 어떤 삶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의 명령이라든가 일반 은총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폐쇄적으로 거부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중파 계열에서는 바빙크라든가 카이퍼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카이퍼 바빙크의 일반은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일반은총 이러한 그 문화에 대한 이러한 그 관점에 대해서 저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세속주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저쪽은 폐쇄주의, 반문화주의처럼 보이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3절까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